1998년도인 것 같아요.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자 해서 약 1억 2,500만 달러짜리의 그런 탐사선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을 거쳐서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와야 되는데 그만 통신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디 간 것일까? 라고 보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요. 아마도 추락해서 다 파괴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실수가 또 그런 나쁜 일이 있게 됐는가 보니까는 우리 미국에서 보니까 파운드 또 인치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 우주선은 보니까는 미터, 센티미터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소한 차이밖에 없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보냈는데 그만 그게 쌓여서 약 90km의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도착하면 90km 남았어 했는데 벌써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락해버린 거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그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실수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사소한 실수, 사소한 차이야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셔가지고 정말 고향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야곱이 숙고돼서 또 세겜에서 머무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머물러서 아주 번성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약 10년 정도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년 정도 머물면서 이 야곱은 보니까는 더 이상 나아가질 않는 머무르는 삶에 멈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베들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아마 우리 생각에도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축복도 있으니까 이것도 지켜야지. 이거 다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하나님 했던 약속 그거 지켜야지 하면서 이 야곱은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니까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련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큰 시련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겪는 이 야곱의 가정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아, 너 이 시련과 이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하는 가정이 되라 말씀하신. 그럼 회복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럼 더 복을 많이 주시면 회복이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소한 차이, 이런 사소한 실수, 이거를 바로 잡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소한 생각의 차이를 바로 잡아가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행한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서 입구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일하지 못하니까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떻게 였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음으로 불행한 인생, 일어나지 못함으로 불행한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 인생에도 주저앉고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돼요. 일어나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진 것이 너무나 풍요로울 때에 우리의 영적 신앙이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했던 어떤 사람이 해안지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해변가에 많은 기러기들, 갈매기들이 거기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슨 질병이 있을까? 무슨 재난이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이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청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환경도 참 아름답고 깨끗한데 왜 많은 갈매기 죽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아주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밌다고 또 좋다고 이 갈매기들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이 과자, 사탕 맛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연에 보니까 바다에 자연에 먹이가 엄청 많이 있는데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풀, 이런 벌레, 고기 이런 건 먹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주는 사탕, 과자 맛을 알게 된 것이요. 그런데 관광객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라든지 이 관광이 끊어질 때 보게 되면은 이때에 먹이가 없다는 거죠. 먹이가 없으면 다시 바다에서 또 자연에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맛이 없어.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굶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다. 우리가 가진 것도 시간도 많이 가졌고 물질도 많이 가졌고 즐거움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보게 되면 참으로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육신은 풍요롭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성이 빈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는지요. 주변에 있는 족장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부족들이 야곱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양떼가 몇 배가 늘었대, 가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정말 대단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앗아볼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울 정도로 야곱은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요와 또 부유함과 편안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러 가는 그 발걸음을 발목 잡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나이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인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누워 계시는 거야. 또 힘이 없다고. 그래서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좀 이제 일어나셔서 활동도 하시고 기도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가끔 기도 드리러 갔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이 하면서 예전에 건강하고 뭐 됐으니까 금방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도 변화가 없어요. 계속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못 일어나게 돼요. 불행한 인생 돼요. 우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이고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때 처음에 뜨겁고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요,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참 많습니다. 또 실망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낙심되어서 주저앉는 분들, 때로는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잠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 그게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1년, 몇 년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인생에도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한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냥 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가요, 이 새끼 독수리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새끼가 태어나면은 따뜻하고 또 푹신푹신하게 둥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또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해서 먹이를 갖다가 입을 벌리면은 먹이를 주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우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를 아주 막 어지러 놓습니다. 푹신푹신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기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이제 점점 둥지 밖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새끼 독수리 나 살려 그러겠죠. 그러다가 확 밀어버려요. 우리 엄마가 변했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 독수리는 둥지 안에서 편하니까 좋으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요, 나는 법을 모르게 돼요. 근데 어미 독수리가 독한 마음 먹고 밀어붙입니다. 떨어뜨립니다. 그때 나 살려라 하면서 뭘 합니까?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가서 날지 못하니까 또 어미가 받아주고 다시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날개의 근육에 힘이 생겨서 언젠가는 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기 높은 상공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멋진 독수리가 되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먹이를 줄게, 푹신푹신한 둥지 줄게, 이렇게도 하시면은 때로는 우리가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때가 있더라. 그런데 그거를 서운합니다, 나 미워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를 살아가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 세겜 땅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 둥지 안에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야곱을 부르십니다. 뭐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능히 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좀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셔? 너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이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른다워지는 성숙한 신앙인의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린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직 옛생활처럼 어린애 같은 신앙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이스라엘답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너는 아직 야곱이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아직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인생에 우리가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부르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저희분들은 예전의 과거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독수리가 둥지 흔들고 새끼를 밀어버리는 것처럼 이 야곱의 가정에 시련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럴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야 너는 다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겜에 너무나 안지하고 있었고 너무나 여기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시는 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큰 시련이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야곱은요 대단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왜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인생을 살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일어나 올라갈 때는 가볍게 하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야 저건 얼마의 가치가 있어 하면서 그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보석,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면요 정말 얼마나 높은 비싼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쓰레기 같아, 고물 같아. 그런데 때때로 의외로 놀라운 가치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쓰레기, 다 부서진 책상, 또 다 나가 빠진 만년필 같은 거 주웠는데 이거 오늘 팔려고 보니까 이게 $10,000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쓰레기가 무슨 그렇게 비싼 가치가 있어? 근데 보니까 그 다 부서진 탁자 이런 것을 보니까는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그 글을 썼던 그 고대 썼다고 해가지고 그 탁자예요. 또 그 작품을 썼던 만년필이라고 해서 또 그 만년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비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 사람은 별로 별 볼품이 없어요. 저 사람은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자, 말이 선자이죠. 옛날에 선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침례요한 같은 걸 보더라도 침례요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 꿀 먹으면서 마치 원시인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기도하니까 가뭄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는 비가 잘 내다가 멈춰서 3년 넘게 비가 안 오기도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인생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도 하나님이신 그 능력을 말미암아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는 원래 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있는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이제 서로 양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짐승은 커야 비싸겠지, 아니면은 아주 뭐 살찌고 그러면은 비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보니까 이들은요, 가파른 산 비탈에 거기에 양을 세웠어요. 그리고 풀어옵니다. 그러면서 살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로 가느냐 볼 때에, 양이 보니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풀을 뜯는데 통통한 살이 쪘는데, 이건 보니까는 제값을 받지 못해요. 때로는 말랐는데 살이 별로 나가지도 않아요. 살도 없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풀 뜯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살이 쪘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게 먹이를 차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곡에 가서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들잖아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더 경사지고, 그런데 험한 곳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찾아가는 그 모습은, 야, 어떻게든 살겠구나 하면서 그것은 좋은 값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쉽게 신앙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는요,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또 우리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을 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봤거든요.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요, 두렵지 아니하고, 야, 담대하게 나라만 붙어보자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 말미암아 모든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이기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용기가 필요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살까 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해요. 왜? 머나먼 여정이잖아요. 우리 인생 때로 보게 되면은 참으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새로 물건을 살 때에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하면서 새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새로 산다, 뭐 좋은 거 산다 그럴 때에 참으로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큰 용기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버릴 때에 참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물건 하나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버리지 못해요. 저도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고 또 버렸다가 또 다시 주워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겁이 없어요. 냉장고 뒤지면 이거 다 지나서 다 버려요.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막 버립니다. 언젠가는 아들만 내놓고서 잠깐 어디 갔다면요, 뭔가 없어졌어요. 벌써 다 버렸습니다. 못 먹는다고, 썩었다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옷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때로는 참 버리는 것도 용기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상 가지고 있냐? 그들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또 친정집인데 그 곳에서 떠날 때에 드라비나가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고향에 간다 그러니까 막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막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죽이려는 것처럼 무섭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야곱과 자녀들을 사랑해서 달려오기보다는 제일 큰 목적 무엇인가? 우리 집안에 우상 드라빔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가지고 야곱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라반의 집에도 드라빔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왜? 드라빔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드라빔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라헬도 목숨 걸고요, 아버지 드라빔 훔쳐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 드라빔이 이 가족의, 야곱의 가족에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보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갈 삶,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 이 거룩한 땅에 가야 되는 이 야곱의 삶에 보니까는 이것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상,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이거 있어야 행복하고, 난 이거 있어야 평안할 것이고, 난 이거 있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상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곳에 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릴 용기가 참아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야곱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4절에 야곱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드라빔을 포함해서 이것을 보니까 세겜에서 뺏은 우상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버린다 그래, 버린다. 야, 난 저거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 돼. 그런데 어떡합니까? 버리는데 다시 찾을 만한 곳에 버리면요, 그거 진짜 버리는 것이 아니죠. 어디 잠깐 감춰둔 것이, 그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야곱이 성경에는 보니까는 그냥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버렸더라.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아마 드라빔이겠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아마 세겜 땅에서 그들이 우상의 조각이 새겨진 그런 귀걸이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묻었는데 만약에 큰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거, 야 그러면은 묻긴 묻었는데 표시해 놓은 다음 어떻습니까? 이거는 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베델로 갔다가 언젠간 다시 와서 찾을 것이야 라는 표시가 되겠죠. 근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수나무들 다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 어떤 거는 Y자 모양의 나무 밑에 보석이 있더라, 어떤 거는 저기 기역자 밑에 나무 모양에 우리가 보물 숨겨놨어, 표시될 텐데 다 베버렸으니까 표시가 나지 아니하고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표시해 두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 두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찾지 못하게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완전히 내가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묻어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될까? 우리는 그것이 아까워. 아마 이 지금 야곱이 가졌던 드라빔이 또 귀걸이들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가지는 모든 금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아마도 금덩어리이지 않았을까? 금덩어리, 야, 금 귀걸이, 금 드라빔, 얼마나 귀한 보석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야 그거 손해 아니야. 왜?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졌던 우상과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야곱을 두려워하는지라.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고 계시더라. 또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전까지 야곱이었어. 야 근데 너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답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로 부르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희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고 계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그 상수나 밑에 묻었던 그 아까운 보석들, 우상들, 그거 버렸는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수십, 수백, 수천 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인생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버리는 것들이 아까운 것이 아니죠. 버리지만은 더 좋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바리새인,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율법 지식들,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권위, 이런 걸요 다 쓰레기같이, 아니면 또 오물같이 버렸다라고,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보다 내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지고 있는 우상,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가장 좋으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움켜쥐고 있고 자기 자신을 잘난 줄 알고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으신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야곱처럼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상수의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주여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로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복되게,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될 때에, 근심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저앉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잊고 있던 것처럼 주여,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려야 할 때 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